네, 여러분 이틀 만에 인사합니다. 어제 하루 영상 안 올렸는데 되게 어색하네요. 네, 오늘도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합시다. 오늘 역대하 29장 2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29장 처음부터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을 보수하고 이제 오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성전 보수 후에 히스기야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모습을 우리가 좀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걸 상상해 보면서 나는 그 예배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좀 함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하게 레위인들에 대한 평가가 아주 짧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레위인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올 1년의 나의 예배 생활을 좀 오늘 특별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성전을 보수하고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나라와 성소와 유다의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예배의 모습, 그 제사의 모습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피비린내 나는 제사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소를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순양을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또 어린 양을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또 염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예배의 장면을 좀 상상해 보았어요.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예배의 현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이 목격되는 예배의 현장이죠. 예배는 우리가 그냥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사실은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피가 필요합니다. 구약의 예배는 그것을 사실은 눈으로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 것을 보는 것, 짐승이 죽고 가죽이 벗겨지고 그의 피가 뿌려지는 것을 내 눈으로 목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의 예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일에 제사장이 모자라서 성실하고 성결했던 레위인들이 그 일을 같이 하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엄청난 양의 제물이 드려지고 피가 뿌려지고 짐승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현장이 오늘 히스기야의 예배의 현장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묵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저의 예배를 좀 돌아보았던 것 같아요. 나는 나의 예배가 너무 편안히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거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예배 드려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예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오늘 저는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아도, 그 피비린내 나는 예배를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현장을 보지도 못했고 사실 잘 상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피비린내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또 저의 예배가 너무 쉽고 너무 가벼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좀 했던 것 같아요. 예배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가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죠. 내가 죄인임을 자각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기억한다는 것이 무조건 슬퍼하고 우울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음을 기뻐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피로 내가 이제 깨끗게 되었음을,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더 이상 피비린내 나는 그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나는 기뻐하고,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분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리가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를 돌아보고, 또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기뻐하는 자리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내 예배가 너무 편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 내가 죽는 경험이 필요한 예배인데, 내가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데, 내가 그걸 너무 쉽게 잊고 그냥 별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가볍게 내가 예배할 수 있다고,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저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너무 편해져 버린 나의 예배가 예배의 본질을 잊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면서 저의 예배를 다시 돌아보고,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변화된 나를 기억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오늘 나눔교회 식구들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래도 주일에 한 번은 모여가지고 예배 같이 드렸었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또는 각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땠는지 우리가 12월에 나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나의 예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